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으로 같은 배신,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을 붙들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에 직전에 오늘 장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의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장면이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관점과 시선은 어떠했고 또 제자들은 어떠했으며 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시각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또 그 장면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오늘의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때가 임할 것을 이미 선포하시고 예언하십니다. 53절을 한번 볼까요?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5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 어둠의 권세의 때가 온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단선적으로는 십자가의 그 사역, 그러니까 죄를 한 몸에 받아내셔서 죽어야 하는 그 어둠의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인들의 이 권세 속에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때처럼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해결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런 은혜의 사역을 말씀해 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 어둠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 장면 속에서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47절을 한번, 오늘 첫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전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놓고 이제 자신의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신이 무슨 자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와 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기도를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결단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근데 이제 제자들의 장면은 어떠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결단했지만, 사실 그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자는 권면조차 그 제자들은 따르지 못하고 이 잠을 자고 졸고 있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간에 계속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자, 함께 기도하자 권면했지만 제자들은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었죠. 그 기도와 제자들과의 대화를 이제 끝마치고 47절에서 그 말씀이 끝마쳐질 때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적인 십자가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나오는데, 한 무리 중에 그 중에 누구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어떤 배신의 아이콘이죠. 이 12 제자 중에서도 좀 저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제 주 앞에 나옵니다.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배신을 합니까? 48절을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사실 이 제자의 배신을 놓고 사실 뭐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죽어도 나는 같이 그 죽음에 동참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바로 직후에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얼마나 이게 인성을 갖고 계신지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차분하게
어떻게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우리 같으면 사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미리 아셨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그 전에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장면과 십자가를 지기까지 수많은 배신과 채찍질을 이미 기도로 결단하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차분하고 인내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하지 않은 자는 늘 모든 일이 갑작스러운 것이죠. 고난의 때가 와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한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유다의 그 배신 앞에도 차분하게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유다가 입맞추었다라는 것은 이 고대의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의 이 고대의 친근한 인사법이 굉장히 너와 나는 가까운 사이다, 허물없는 사이다라는 것을 표식하는 것이 바로 입맞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우 가깝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고대의 문화의 인사법을 어떻게 이용하죠? 악용해서 이 뒤에 있던 군사들이 이 자가 여러분들이 잡을 자입니다라는 군대 신호로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친근한 표현,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에 악한 표현으로 실제 심정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표현도 얼마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군인들은 우리가 이제 로마 병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유다를 따라 나섰던 이 병사들은 이 대제사장에 귀속된 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나 유대에 귀속된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배신의 키스가 얼마나 이 지독한 입맞춤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그걸 알고 있고 친근한 표시인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유다에 배신하면 이 나쁜 놈, 아주 12명 중에 아주 사악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건데 유다의 이 배반과 배신은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날마다 있었던 배신입니다. 유다의 상징성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대의 역사 속에서 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되기까지 계속되는 배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뭐 유다뿐이겠습니까? 12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청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 속에서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배신하고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를 비판하고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에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유다 그리고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사실 우리입니다. 아니, 나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자청했던, 그리고 12 제자처럼 특별히 가까이 붙어있던 자들도 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철학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가 조금 달라질 때, 그 신념에서 어떤 부딪힘이 올 때 이 배신하는 장면들, 우리 인생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자신의 신념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 달라질 때 표출되는 것이 배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생을 유다는 배신의 끝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이 유다는 당시에 굉장히 이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들 열혈당원이었던 자들은, 이 파들은 굉장히 이 유대의 독립적인 것에 갈구함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귀속되어 있고 날마다 뭔가에 좀 억압되어 있고, 근데 이 유대의 열혈당원들은 이것에서 좀 빨리 자유해지기를, 뭔가 영웅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것에서 독립해서 좀 역사적인 장면을 보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가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열혈당원이었던 유다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상이 실현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야,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유대도 좀 독립해서 잘 살게 되는 좀 부강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가만히 따라다녀 보니까 자꾸 죽는다 그러고 내 때가 왔다 그러고, 그래서 낙이나 타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역사적인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이념과 신념과 철학과는 굉장히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결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은 30에 예수님을 거래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건대 이 유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입맞춤을 했을 때 자신도 얼마나 그 죄를 지으면서 떨렸을까, 부끄러웠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앞서 갑니다. 제사장들의 병사를, 귀속된 병사들보다 앞서가서 예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입맞춤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생각보다 부끄럽고 좀 위축될 것 같지만 자신의 신념과 다른, 자신의 유익에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짓는 죄들은요 생각보다 사악합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직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직면하게 될 때 주 앞에 서기조차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면 주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유다는 그렇게 어떤 거리낌도 없이 주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인지하시고 받아들이며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4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9절이요,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이제 예수님을 팔게 돼서 이제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주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대적하여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칼로 사람을 치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50절인데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가복음에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좀 감정이 격한 사람들은 일단 행동이 먼저 나가요. 그 무리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먼저 나가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서 칼로 칩니다. 그 말의 실현대로 그대로 행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묻고 답정너에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물은 거예요? 예의상 리더가 있으니까 묻고 행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왜 이런 결과나 과정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직전의 장면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하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을 보고 굉장히 차분하죠. 근데 제자들은 유다의 배신을 보고 병사들의 이 공격을 보고 어떻게 칼부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전에 예수님은 기도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정확한 주의 때가 왔을 때 전혀 분별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와 물음은 있지만 실제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묻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행동이 먼저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의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든 그냥 때에 따라 나의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칼부림이 나죠.
근데 당시에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군인들이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적하여서 이 베드로와 제자는 칼부림을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군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검을 갖고 설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검과 몽치와 횃불을 갖고 나왔지만 사실 진짜 찬 빛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의 검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관자 앞에 이 죄인은 한낱 칼과 한낱 몽치와 한낱 작은 횃불을 들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검과 창과 횃불을 들었다 할지라도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황 앞에 칼을 먼저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한낱 이런 검의 싸움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요, 특별하게 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으로 이 설친 장면 말입니다. 그래서 귀를 자르게 되잖아요. 이 귀를 자른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너가 나에게 귀속되어 있다, 넌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소유했다라는 의미로 귀를 자릅니다. 이 마르쿠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말고의 귀죠. 말고의 병사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귀가 잘린 상태에서 이제 5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사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그 종을 쳐서 오른쪽 귀가 떨어졌죠. 그 다음 51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당사자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당사자는 오히려 차분해요. 이 제자들이 더 난리고요, 그렇죠?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죠?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아니, 지금 자신을 죽이러 온 자의 귀가 떨어졌는데 그거 신경 쓸 때입니까? 자신의 안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고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사람을 해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자신을 해하려는 자에게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나를 해하려는 자도 기도한 자는 고치고 살리고 세우는 데에 목적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인들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강한 말도, 때로는 겉면하는 강한 말도 목적성이 분명히 그 영을 살리는 데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을 해하려는 말이라면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목적성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 육신적인 어떤 유익에 따라 해함은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제어할 길은 오직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기도뿐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행하여서 먼저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를 붙이셔서 고치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고치신 것은 무엇이죠? 용서하고 회복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는요, 말고의 어떤 사연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전승이나 전설에서는 말고를 조금 다루고 있지만 이 정경인 이 성경에서는 말고의 사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배신한 이후에 예수님 만나서 어떤 서사로 회개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리죠. 말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연이 소개되지가 않죠. 유다도 말고도 어떤 서사도 서술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건대 이 신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대제사장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회복을 누구에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습니다. 귀를 붙여서 이런 회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죄인입니다. 잡아야 될 대상인데 죄인의 손에 회복을 받았단 말이죠. 당시에 이제 죄인의 손에 회복을 받은 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퇴출이 됩니다.
하물며 제사장의 공동체에 이 소속된 자가 죄인의 손길로 회복을 받아요? 이게 알려지면 당장의 퇴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고도 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겠어요. 나를 회복해주고 용서해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죄인이란 말이죠. 이것이 보고되었다가는 제사장의 소속에서 박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서사가 어떻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고가 그 치유를 받고 감동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 주께 회개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회복을 얻고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 신분 자체가 여전히도 세상 속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한 번의 회복과 은혜는 그저 한 번 즐긴 감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다면 소속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나라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회사에 소속되고 수많은 공동체에 소속되고 내가 정체성이 수많은 것들로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의 고향의 모습은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소속에서 벗어날 때 자신의 유익이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 있는 죄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소속에 아직도 이 대제사장의 그 소속에 속해 있는 말고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빨리 제거돼야 되는 대상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불구하고 주께 소속을, 그러니까 내 소속을 주께 돌리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언제든지 예수를 팔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여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 51절처럼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 속에서 갈등하다 이 잔을 마셔야, 십자가를 져야 이 심판이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응답이 된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은 자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응답은커녕 기도도 하지 않았죠. 그때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시고 제자들은 해를 가하고 말고는 그 은혜도 입었지만 소속을 바꾸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사역도 봉사도 그렇죠? 섬기는 일도 다 실패의 요인은 다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실패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프로그램과 전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모든 다른 세상의 공동체보다 특별성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일단 은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뼈를 깎는 기도,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권면하셨던 것은 이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로서 주도권을 갖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제사장들이 와서 유다도 자연스럽게 배신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고 있는 일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상황도 그러하고 사람들도 그러하는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입장은 늘 달라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냥 그저 그렇게 우연이나 자연스럽게 되는 일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구주를 한낱 검으로 잡으러 왔죠.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 언급을 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제장들,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 중차대한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오히려 강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이게 우스운 장면이죠. 사실 이 강도, 죄인이죠. 이 죄인 사실 누굽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고 경비대장들이고 이 제자들인 것이죠. 오히려 이들이 예수를 강도 취급하며 잡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를 검과 몽치로 잡으려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53절, 이제 아까 읽은 중요한 장면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때는 왜 못 잡았어요? 백성들이 많이 따르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있던 자들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냐 안 잡냐.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은요,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좀 진리에 어긋나서 좀 종교적인 문제면 조금 그래도 이해라도 하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그때는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잡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의 기전은 무엇입니까?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정치적인 유익, 자신들의 자리가 탄찰당할까봐 그런 이유에서 뿐이지, 그게 강하지 뭐 무슨 대의를 위해서, 뭐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극한의 악함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가.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뭐 제가 시험에 들어서 말은 뭐 어떻게 막 엄청나게 큰 일인 것 같지만 실제 그 속에는 굉장히 그냥 저열한 죄인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돌아볼 때 조금 더 주 앞에 진실해져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뭐 이 죄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일일이 고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축해 버려요. 주님, 오늘 내 죄 아시죠? 아멘.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진실해져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어디까지 죄인이었는가? 오늘 하루 주 앞에 정말 유다처럼 말고처럼 어떤 배신의 죄인이었는가를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 속에 그것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알 때 주의 은혜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의 유익에 위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고발하시고 너희가 왜 지금 나를 잡으러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아니보다 너희들의 위치, 우리들의 위치, 그것을 자꾸 고발하세요. 자신의 아니보다는 영혼에 향한 집중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달리해서 베드로가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한번 5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 이럴 줄 알았다. 좀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멀찍이 갔을까. 뭐 이렇게 비난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11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따르고 있을 때에 그래도 이 한 제자가 이것은 무엇이죠? 사실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좀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냥 바로 도망가기가. 그래서 조금 따라가는 장면을 봐요. 근데 이제 이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따라가는 이유가 그 끝 결말이 궁금하여서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뭐 좀 막 어떤 신의와 대의를 갖고 막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다 떠날 때 그래도 남아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를 보고자 할 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얼마나 참 이렇게 도망가고 부끄러웠을까. 왜 그러냐면 한번 마태복음을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도대체. 마태복음 26장 31절. 바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대놓고 말하세요. 저라면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긴 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스가랴 말씀이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 양떼, 목자가 들보는 제자들이죠. 다 흩어진다. 이렇게 기록된 대로 니들이 도망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날 것까지 예언하시죠. 그 다음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언대로 될지언정 나는 다릅니다. 나는 모두 주를, 여기서 모든 누구를 지칭하죠? 나머지 11제자. 11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대화가 참 재밌어요. 그래 알았다 이게 아니라 더 극악한 배신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제자들까지.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더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곁에 있겠습니까? 주님 죽음 앞에 같이 있겠다는 거죠. 그때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을 안 하는데 뒤에 뭐가 나오죠? 모든 시작.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도 나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의에 차지만 한낱 기도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졸음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또 칼을 들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가고 멀찍이 따라가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5절에 보면 이 불 앞에서 함께 앉습니다. 근데 이 불은 어둠을 밝히는 불이 아니라 추위를 피하는 불이죠. 당시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온도차가 오전이나 오후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저녁에 불을 이렇게 떼면서 있습니다. 그 불에 괜히 이제 불째로 갔다가 베드로가 얼굴이 들통이 나죠. 얼굴이 보이니까. 그때 여자가 나와서 베드로에게 야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그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가 그 도당이다. 그래서 도당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좀 욕 같은 거예요. 네가 그 패거리였지, 이 나쁜 패거리였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또 부인하죠. 세 번째도 또 부인합니다. 그때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60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때 닭이 울게 됩니다. 이제 닭이 울면 바로 이제 회개하고 막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닭 소리는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언의 성취의 신호일 뿐이지 이 베드로가 회개한 근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회개했죠? 6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뭐 때문에 깨닫게 된 겁니까? 닭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 닭 소리 들을 때 회개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시골 가셔서 그러시면 안 되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온 거죠. 내가 예언의 때의 성취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납니까?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 참 이 장면이 극적이에요. 잡혀 있는 예수님이 그 멀찍이 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근데 이것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저놈 역시 이렇게 분노에 바라본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바라봄의 시선은 이 베드로가 부인해서 정말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시각. 그래서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그것을
심정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하면 62절에 보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사실 여기서 회개했단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통곡은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배신한 것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돌이켜야죠. 돌이킨 게 아닙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언제 돌아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그러니까 사실 회개도 내가 제목을 늘어놓아 열심히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울어서 내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거 많이 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참 나는 나쁜 놈이야, 눈물 흘리고. 이게 회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내 심정으로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 주실 때 참된 돌이킴의 회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고백하고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을 통하여서 돌이킬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에 후회하고 우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뭘 회복시켜 주시죠? 네가 날 사랑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 사도권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사실 신약 성경의 복음의 선교의 포문을 연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선교의 첫 포문을 연 것은 사도권이 회복되어서 주 앞에 나아간 베드로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같은 배신, 유다도 같은 베드로와 같은 배신을 했죠. 배신은 같았지만 결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포문을 열죠. 왜 달랐습니까? 베드로는요 여전히도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뭔가의 서사를 자꾸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속권의 싸움 속에서 계속 주님과 서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주 앞에 다시 나오고, 실패했어도 다시 나오고, 3번이나 부인했을지언정 울며 주 앞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이 사연을 만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원래 성도들은요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자꾸 주와 사연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내가 주님과 무엇을 동행했는가, 실패하고 배신했더라도 그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때로는 우리가 배신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